기도해 주신 대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말 요거 목요일이 23일 날이 추수감사절인데 정말 우리가 1년을 11월인데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헤아려 보라라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놀라운 감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번에 금요일부터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단어는 한 단어였습니다. 환대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환대가 우리 로마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 봐도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의 설교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환대하셨는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는 가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고 또 주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가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정말 한 번도 부끄러워하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최고의 자리로 우리를 환대해 주셨던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우리 안에 많은 어떤 아픔들이 있어서 그 아픔들이 반사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못났고 너도 못났고 당신도 별 볼 일 없고 나도 별 볼 일 없고 이러면서 서로의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서로 하대하는, 함부로 여기는 그런 어투와 말투들이,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볼 때 그것이 굉장히 깊은 쓴물이어서, 그렇게 하대하고 함부로 여기는 것이 쓴물이어서 그거의 단물이 돌이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로마서 5장에 우리를 향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5장 한번 볼까요? 네, 5장, 로마서 5장. 이게 가장 큰 능력인 것 같아요. 능력이고 통치고 파워, 권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거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6절, 7절, 8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요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압축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그러는데 왜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비추어 볼 때,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과 비추어 볼 때 가장 큰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에 왜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는 굉장히 강하고 싶은데, 잘나고 싶은데, 똑똑하고 싶은데, 우리는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은데, 그렇게 겉사람의 성공 속에 우리가 속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없으면 겉사람이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결국은 마귀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이중 구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선포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주님이, 이게 53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한 그것의 모습이 예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에 대한 예언이 이 이사야서 53편입니다.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 전한 것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무엇을 받아?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게 뭐 굉장한 생명의 신비와 향기, 엄청난 생명의 향기가 바로 여기에 다 숨어있는 향낭 주머니와 같다는 거죠. 요게 향낭 주머니예요. 요게.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서 어떻게 터트려지느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고린도 후서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바로 이 고린도 후서 2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가 많고 열정이 많고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고 갈등이 많고 또한 분리분열이 많고 싸움과 다툼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린도 교회가 많아서 디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뭐하게 보냈냐면 정말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거는 안 찾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리킨 자가 아니라 너희는 내 몸에서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는 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너무너무 지극한데 그렇게 잘 가리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다툼과 싸움과 분리분열과 특별히 음란과 우상숭배가 많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근심에 차서 편지를 보내고 너무너무 어떤 면으로는 경고하고 혼내키고 돌아오라 이렇게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디도가 와야 본인이 편지를 보낸 거에 대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반응을 알고 이 편지가 더 많은 오해를 자아내서 정말 사도 바울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하고는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정말 내가 여태까지 오랜 세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의 사랑이 이렇게 무효화되었고 이렇게 절망이 됐는지 아니면 그 편지를 보고 고린도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며 이뤘는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사도 바울은 가슴이 아픈 스타일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일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 데리고 갔다가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마가가 굉장히 마가 다락방에 했던 그런 아주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서 사도 바울 쫓아서 전도여행 갔다가 얼마나 막 그냥 도로 간다고 그랬다가 도로 간다고 했어요. 1차 도로 간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 눈에는 마가는 X야. 그런데 그 다음에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리고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러니까 절대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사실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모시고 가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변명해주고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게끔 해준 사람이라 바나바한테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다툴 만한 군번이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고 일중심의 사람이냐면 마가를 데리고 가는 한 전도 여행에서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서로 다투어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이렇게 그때부터 갈라졌어요. 완전히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진 이유가 마가 때문에 갈라진 그럴 정도로 일중심의 사람인데 이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세월이 많이 흘렀어.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이
고린도 후서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 보면 너무 근심에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정말 아버지가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1장 4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이러면서 정말 내가 환난 당한 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고 너희에게 힘이 된다. 정말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은 너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앞서가서 그런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님들이 상처받고 마음에 고통을 받고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사도 바울을 버릴까봐 2장 1절에 보면 또 뭐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고 막 이 애절한 마음, 너무너무 애절한 마음이 이 고린도 후서에 너무 절절하게 이런 글을 정말 고린도 후서 외에는 쓴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냥 막 어떻게 될까봐 고린도 성도님들이 어떻게 될까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도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내가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실하노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내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있고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어서 너희가 잘못될까봐 이단에 빠질까봐 너희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서로 이간질하고 분리분열하면 안 되는데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고 막 이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조심하는 게 느껴지시죠?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게 마땅해. 그렇게 이단의 소식을 갖고 가만히 와서 이단의 소식을 갖고 오고 또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또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혼내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근심에 잠길까봐 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막 복잡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복잡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게 누구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한 거라고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등 돌리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마귀의 계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면서도 이 사도 바울의 성정은 어떤 성정? 철저하게 일중심의 성정이에요. 정말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을 사도 바울이 갔는데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드로아가. 여기서는 막 지금 죽겠는데 이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는 하루, 이틀, 사흘 뭐 시간이 아무리 돼도 오질 않는 거예요. 디도가. 그런데 여기는 또 문이 활짝 열렸어. 드로아는. 복음이 던지기만 하면 터질 정도로 열려 있어. 입만 벌리면 모든 조건이 준비되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음을 사도 바울이 직관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은 이걸로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이걸로 부르심을 받은 자여서 흥분되고 막 이 안에서 막 불이 막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드로아에 기가 막힌 기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옛날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은 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던 말던 이거 해야 돼. 드로아에서 복음 전파하고 디도가 오던 말던 이걸 해야 돼. 그런데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 다 열린 복음이 다 열려서 살짝 누르기만 해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막 받아들이는 그거를 뒤로 하고 어디로 가?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다시 내 심령이 너무 편하지 않았다는 건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2절에 내가 눌리고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고 많은 눈물이 여기서 눈물이 그냥 가득 찬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게도냐로 다시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도 때문에 걱정된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받아서 읽었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자기가 말한 거 혼내키는 말을 듣고 상처를 입었을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 편지 내용은 굉장히 격하게 꾸짖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너무 근심이 돼서 드로아에 그렇게 복음이 열려 있음에도 사역도 하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왔다는 것입니다. 요 영적인 공간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드로아는 복음이 활짝 열렸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심령 안에 이런 일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책 하도 옛날에 읽었던 책이라 Seven Habits 7가지 습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Seven Habits. 근데 이거랑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겪는 일과 그분이 7가지의 습관에 대해서 쓴 책과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예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가분이 너무너무 성공을 하셨어요. 성공을 해가지고 CEO가 되고 굉장히 놀라운 성공을 했는데 집에 와보니 와이프하고는 이혼 직전에 가야 되고 와이프는 딴 남자와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있고 아이들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이 파산된 거예요. 파산. 그래서 이 첫 장이 세븐 헤빗의 첫 장이 무엇이냐면 내면으로 돌아가라. 내가 그렇게 미친 듯이 성공을 향하여 달려갔는데 도대체 내 내면이 어떠했기에 내 내면이 어떠하기에 아내와도 완전히 결렬 상태.
자식과도 결렬 상태. 아내는 버림받은 마음으로 집을 뛰쳐나오고 아이들은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엄청나게 잘 사는데 그 돈 많고 잘 사는 것이 아이들을 고아의 영으로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다 길바닥에 낳는 그런 일이 사실 미국에도 많고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많은 현실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븐 헤빗 몇 가지를 내가 놓쳤냐는 거예요. 내 내면에 무엇이 고아처럼 뻥 뚫려서 공허하고 그 일을 향하여 미친 듯이 가는 것도 공허하고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자기 내면이 정말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일할 때 일 중심으로 일 중독으로 뛰쳐는 것 같지만 관계를 못 맺는 거죠. 관계가 안 되는 것을 이제 본인이 분석하면서 썼던 책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역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사역은 너무너무 잘 일어나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복음을 전파하고 지금 들어와 같이 가르치는데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치고 이런 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너무 엄청난데 누구하고도 바나바하고도 결렬.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다 결렬이 되고 또 내가 전도한 그 교회도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노년의 사역에 완전히 아까 얘기한 대로 내면으로 돌아와서 무엇이 결렬되었고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다시 세워야 되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도가 오지 않은 일은 전도하러 간 사람이 디도가 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갖고 갔으면 거기에서 이 편지에 대해서 뭐 어쨌든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왜 회신을 갖고 오지 않았냐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러 갔던 사람은 도저히 전도할 수도 없는 원래 사도 바울은 일중심이고 관계중심의 사람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와도 대판 싸우고 바나바의 조언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서로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로 사도 바울이 바뀌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2절에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12절에 보면 그렇죠? 내가 처음 그렇지? 예. 내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 예. 보시죠. 데마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도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누구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이 마가에 대한 바나바에 대한 마가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가 나의 일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바울이 철저히 사역 중심의 성품이었는데 관계 중심으로 생명 중심으로 바꿔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생님의 스타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징계하고 그냥 칼같이 잘라내. 아니면 그냥 칼같이 잘라내고 뒤도 돌아다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랬던 사도 바울이 뒤돌아보니까 뭐가 없어요? 생명을 낳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아비가 돼서 생명이 나아진다는 건 뭔지 지금 무슨 시대예요? 우리 데이빗 데미안이 이 아비가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말라기 시대인 것을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다 결렬돼 있잖아요. 아비와 자녀가 다 결렬돼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도 관계들이 거의 결렬돼 있고 회사에서도 누구와 그 사장과 그 누가 그 직원들 간에 다 관계가 일 중심으로는 만나 일 중심 그리고 사실 가정에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어머니와 대화하는 가정이 극히 드물죠. 이 대화가 결렬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땅이 쓴물을 내서 이거는 안 찾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아 다 토해내. 다 토해내.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한번 볼까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홍수로, 쓰나미로, 그렇죠? 화산 폭발로. 인간의 죄악이 관영해서 땅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 토해내고 있어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보세요. 레위기 18장 18절이었던 것 같아요. 25절. 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느니라. 25절. 토해내고 있어요. 지금 각처에서 다 토해내고. 근데 그게 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또 어디에서? 국가에서 지금 다 토해내고 있는 거를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게, 그래서 이 말라기가 그 대안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지금 오고 왔어요. 이미 용광로 불같은 말세가 왔어요. 예.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치유의 광선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 후에 하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지푸라기 같아요. 어떤 자들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쵸,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인생의 심판은 어디를 지나가는 거라 그랬어요. 불 속을 지나가는 거예요. 불 속. 그래서 교만한 자라든지 악을 행하는 자라든지 멸시하는 자라든지 조롱한, 그래서 제가 아까 환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최고의 능력은 환대예요. 그 환대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환대하여 부활 생명으로 살렸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 마귀의 전략은 교만해, 멸시해, 함부로 여겨. 그런데 이거는 불 가운데 가기도 전에 지푸라기 같이 다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불에 그냥 불 기운만 있어도 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고의 전략, 최고의 능력이 뭐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주님이 나를 환대한 것처럼 내 주변에 나에게 죄인인 자, 나에게 원수 짓는 자, 나에게 함부로 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나를 환대했던 것처럼 내가 그를 환대할 때 어떻게 해요? 그를 통치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환대의 영이 능력이다 라고 주님이 저의 망치로 머리를 때리시듯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 기절은 제가 다 받았지만 그건 아직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 멸시하는 자, 함부로 여기는 자, 짓밟는 자, 무시하는 자들은 지푸라기같이 날아갈 건데, 이들에게 살아남는 자가 있는데 어떤 자가 살아남느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영,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송아지같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영,
내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나를 향하여 살리신 그분에게 환대하는 영으로 나를 환대하여 살리신 그분에게 내가 순복하여 나에 속한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내 친구, 내 회사 직원들, 교회 성도들, 국가,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죄인일지라도 원수일지라도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환대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환대하면 그들의 잠자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잠자는 영이 깨어나 그 영이 깨어나 주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혼으로는 끊임없이 서로 갈등 구조를 갖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환대하는 영으로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환대하는 영으로 나갈 때 그들의 영을 깨우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 환대하는 영이 뭐예요? 주님을 내 생명처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환대하는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가 그렇게 환대를 받았고 내가 이 땅에 육신이 생명이 있는 한 나에 속한 자들에게 주님이 나를 환대하였던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그를 환대하고 사랑하리라고 할 때 악인을 어떻게 밟어? 죄같이 밟는다는 거예요. 악하고 악으로 싸우지 마세요. 악하고 악의 싸움이 되나? 달라붙어가지고 서로 악이 관영하게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뭐로 이겨요? 주님을 경외하는 영의 환대함으로 죄같이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5절 6절 보라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어디로?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니라. 아까 그랬죠? 죄악 아비와 자녀가 계속 갈라져 있으면 땅이 18장 레위기 18장 25절 같이 땅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땅이 사람을 토해내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미 시작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아비와 자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나와 속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면 땅이 번성케 되며 형통케 되며 땅이 그 소산을 내게 되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안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아들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아들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로 온 거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얘기했죠.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를 찾은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사람 중심, 관계 중심, 사람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랑하시. 우리도 사실 그렇죠.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으셨죠? 할렐루야. 요한이 빼놓고 사실 떠날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우리 인생에 남는 거 요거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거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초기에는 전도가 되고 일이 되어야 되지만 세월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혀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힘들어하고 아파할까봐 마음에 걸려서 일을 못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트가 사도 바울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가 와요. 디도가 와서 편지를 갖고 와. 편지를 갖고 옵니다.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그러니까 이 마음이요. 만약에 일중심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으면 다 갈라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같이 돼서 자기가 혼내키는 이 말로 이들이 아플까봐 막 울며 막 그랬잖아. 내가 통곡하고 울며 눌려있고 가슴이 아프며 애절하게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한테 전해져서 둘이 마음이 어떻게 돼? 하나가 돼. 교만한 마음과 악한 마음은 지푸라기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지 않아도 어떻게 돼? 또 그 상대방도 독하게 미워하고 있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애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입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누가 오므로?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누구를 사모해? 막 바울을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생명의 관계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목사와 성도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성령의 관계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에? 왜 내가 그 죄를 지었는지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이게 아까 뭐예요? 근심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고 누구를 하면 내가 어떤 거를 하면 세상 근심하면 사망의 향기가 납니다. 세상 근심하면 무슨 향기? 사망의 향기. 누구를 근심하면 근심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살이가 근심이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그 근심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한 회개인지 아니면 세상 근심에 눌려있는 것인지를 알면 세상 근심에 눌려있으면 내 몸에서 사망의 어둠의 향기가 나가고 내가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면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향기가 된다는 것을 이 7장에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리니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어떤 거 이렇게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면 내 심령이 깨끗해진다.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뭐가 돼? 첫사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정결하. 근데 이게 세상 중심으로 가면 낙심, 낭망이 돼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의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 여러분 성도님 요 7장 요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가 한 단어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아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환대를 했죠. 요거는 뭘로 하면 될까요? 어? 소통된 거예요. 하투하. 마음과 마음이 서로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도록 이렇게 근심하는 일이 없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돼서 다들 막 여기에 명치 끝에 막 바위돌 하나 있는 것처럼 답답할 때 많죠.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굉장히 사실 이게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고 이 레위기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소제,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다 잘라서 태우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예식인 거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으셔? 우리를 거짓이 없이 악하지 않게 철저하게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면 이거 정말 14절 2장 14절 굉장히 중요한 기절이라 이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다루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승리의 주소가 다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그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4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받고 잘 되었다라는 간증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극히 소수 부분입니다. 일 중심으로 내 문제가 잘 되고 성공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표면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많이 하죠.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구해야 됩니다.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이중구조를 잘 오늘 요걸 설명드리고 싶어요. 선포하고 싶은데 우리 겉사람은 많은 필요가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성공, 그 세븐 헤빗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너무 우리 한국 교회 같이 성공하고 기복신앙으로 응답을 이렇게 많이 받은 교회는 전 세계 가운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간다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돌파 기도를 하고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고 그 다음에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기회를, 그리고 그 상황이 건설하고 폐허였잖아. 50년대 전쟁 이후에 폐허이기 때문에 모든 뭐 하면 됐어요? 건설하고 세우기만 하면 다 돈이 됐던 시절이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시절이죠. 지금 2023년은 답보 상태고 정체 상태인데 여태까지 우리는 50년대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50년간은 그냥 건설하고 세우기만 하면 부지런하고 막 그냥 기도함으로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고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엄청나게 하면 성공하는 시즌이었어. 몇십 년간? 50년.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어떤 나라든 가보면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블루오션도 끝났고 틈새 시장도 끝났고 지금부터는 스피리추얼 오션, 영적인 틈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 말씀인 것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제 개선장군으로 우리가 로마에서 뭐 이렇게 말하자면은 지금 이제 요 시즌에 주님이 오실 요 시즌에 우리가 그 처음에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내면 깊숙한 곳에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낳는 일을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쟁 중에 개선장군이 로마 그 병정을 보면 개선장군이 깃발을 들고 이제 장군이 알렉산더 장군 대왕부터 장군들이 쭉 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영어 성경에는 요 2장 14절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이것이 나와 있냐면 But thanks be to God,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Who always lead us as captives. 뭐냐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뭘로써 인도하냐면요. captives, 포로. 마지막 끝에 죄인 중에 괴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포로, 죄인 중에 괴수가 포로로 주님 앞에 마지막에 잡혀서 승리의 대열에 꼈다는 것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장군처럼 성공했다, 내가 막 일어났다,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앞장선 자는 오직 유일하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상 5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모든 간증의 90%는 뭐였을까요? 돈 번 거, 병난 거, 잘된 거가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죠?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입으로는 그리스도인데 그 전체적인 거는 누가 나타났죠? 그들 자신이 나타났죠. 목사님, 조금만, 너무 제가 신경이 거슬려가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들 육신이 나타났어요. 육신.
그들의 엄청난 육신이 나타나서 거의 이제 그 뒷배경, 뒷얘기가 뭐냐면 육신을 너무너무 자랑했던 분들의 그 뒷열매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믿음의 엄청난 초기 단계의 나라. 다시 얘기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가 앞서 행하사 우리를 보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는 걸로 나가지 않고 육신적인 그분들을 보면 왜 저들은 저렇게 축복을 주고 똑같이 이렇게 잘 믿는데 나는 왜 그런 육신적인 복이 오지 않느냐에 대한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미국 교회에 유럽 교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떠나죠. 뭐가 못 느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 느껴져서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의 기독교 그리스도의 이 생명 이거는 생명을 낳는 일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존 밀랜드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랬어요. 너무 우리가 하대했죠. 존 밀랜드 목사님을 아프리카 목사로서 너무 하대하고 우간다도 너무너무 우리가 가면 아프리카 못 산다고 하대했죠. 근데 이분이 절대 겸손한 분이라 나타나질 않는데 한번 그 얘기 딱 한번 하시더라고요. 니네 나라가 잘 산 지가 몇 년 됐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 100년 됐을까요? 몇 년 됐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잘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잘 사는 게 너무 좋은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삶이 이 캡티브로 나온다니까 포로. 나는 포로 중에서도 맨 끄트머리에 고랑, 이 발에 고랑을 차고 승리의 대열에 요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곳에 그의 지식의 향기,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의 향기가 퍼져나가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셔요. 사용하고 계신데 뭐로써? 포로로서. 잡혀온 포로로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잡혀온 포로로서. 그러니까 자기를 감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 할 때마다 내가 약할 때마다 내가 쓰러질 때마다 내가 엎드려 통곡하고 울 때마다 누가 나가?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죠?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봅시다. 3절 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뭘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네.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싸움이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냐면 12절 한번 9절 12장 예 고린도후서 12장 네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약할 때마다 뭐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뭐냐면요, 내 자아를 붙들어 그냥 내 자아를 칭칭 감아 내 자아를 칭칭 감아 그냥 붙들어서 나서지 못하도록, 내 자아가 나서지 못하도록 밟고 누구만 앞에 나가시도록. 나는 정말 이거를 말씀을 공부하면서 처절하게, 말로는 막 굉장히 막 복잡하잖아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근데 내 자아가 나가지 못하도록 정말 붙들어 매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는 때잖아요. 지금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가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요번에 지금 저기로 판명이 됐잖아요. 뭐 빛과 어둠의 전쟁, 짐승, 야만인과, 그렇죠. 지금 정말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막 목 잘라 죽고 막,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앞으로의 이런 전쟁을 할 때는 사무엘상 17장 악과 싸우는 거예요. 악과 싸우는 거예요. 17장 32절에서 42절 보십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들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돌 하나를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꽂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의 싸움은 아예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리스도 주님이 나가고 우리는 그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앞에 있는 짐승,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 대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아가서 쌓도록 하는 그 믿음, 생명을 얻는 그 믿음의 향기로 나가는 시즌인 것을 선포합니다. 예. 그럴 때 무엇이 나가냐? 사람에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